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수련회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수련회 맛보기 설교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수련회 동안 주제와 관련하여 4번의 설교가 더 있습니다. 첫 설교는 전도사님께서 여는 예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의 설교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모으셔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진리에 가깝다라고 평가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 선함, 용기, 희생, 믿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딜 가나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딜 가나 추앙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추앙받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를 원합니다. 어리석길 원하는 사람은 없죠. 모두가 다 지혜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은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지혜를 갈구하면서 무려 성경을 읽습니다. 특히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잠시 한번 잠언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네, 말씀만 읽어도 벌써 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고 하는 이 잠언이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낼까요? 이 잠언이, 지혜를 주기 위한 이 잠언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까? 마지막 장인 3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지혜의 보고라는 잠언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현숙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마치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종착역이 이러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 특히 잠언 31장을 읽으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누군지 어렴풋이 짐작은 가는데 정확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잠시 31장 17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해석이 되십니까? 도무지 이런 표현들을 통해 잠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잠언을 읽는 독자의 공감의 문제입니다. 설사 방금 읽은 표현들을 강해를 해서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제가 연구를 해서 여러분께 강해를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특히 머리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 즉,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선뜻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탁월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마가복음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제자는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추종해야 한다, 이렇게 문장으로만 말씀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부름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결국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문장이 아니라 생생한 이야기로 들려주십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항상 요약된 표현, 깔끔한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웃기죠. 명백한 교훈이나 명제는 튕겨냅니다. 그러한 것들은 튕겨내면서 간접적이거나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도덕을 자극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 잠언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혼란에 빠집니다. 31장을 보시면 이야기가 없습니다. 현숙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문장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31장으로서 잠언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다음 순서의 성경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잠언 다음에 성경 순서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전도서가 나오죠. 예, 전도서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솔로몬이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숙한 존재를 찾느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성이 뛰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돌파구를 하나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의 순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구약 성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주전 3세기경에 이르러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현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성경 중에 무엇과 많이 닮아 있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일까? 헬라어 성경일까? 무엇과 닮았을까? 반반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먼저 히브리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의 기초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는 70인경을 따라갑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러면 이러한 특징이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무엇을 뜻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으로는 잠언 다음에 전도서지만 본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순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올까요? 여러분도 다 짐작하다시피 룻기가 나옵니다.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은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 간결하게 말하고 곧바로 룻기에서 룻이라고 불리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 뻔합니다.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지혜를 얻으라는 성경의 말입니다. 이런 추측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룻기 3장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결정타죠. 내가 어떤 여자인 줄?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아느니라. 이로 보아 룻은 잠언 31장이 이야기하는 현숙한 존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종착역인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꼼꼼하게 끝까지 살펴보면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룻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있던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렛 사람 엘리멜렉이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지역인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다 죽고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게 됩니다. 한 사람의 아내에서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의 어머니에서 아들을 잃은 자식이 없는 어미가 되었습니다. 보통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이 배우자를 잃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잃는 고통까지 얻게 됩니다. 즉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나오미에게 두 가지나 동시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한의 고통은 나오미에게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대에는 농사가 경제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상 여인은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5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어떻게 되었더라? 남았더라. 실제로 나오미는 5절의 말씀처럼 처량하게 남편과 아들 뒤에 홀로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이런 슬픔 와중에 나오미에게 아주 희미한 빛이 어슴푸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는 자신에게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두 며느리입니다. 사실 유다로 돌아가는 건 모두의 생각이 아니라 나오미 혼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시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듣고 돌아오다. 이 두 가지 동사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즉 나오미는 혼자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혼자 돌아오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며느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오미는 돌아가고 싶은데 이방인이었던 두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8절에서 9절을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나오미가 말합니다.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 즉 시아버지와 남편과 그리고 살아있는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선대하다입니다. 선대하다는 한글로 좋게 대해주다라는 뜻입니다. 좋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잘 대접해주다. 그렇다면 원어는 어떨까요?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죠. 이 선대하다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참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자비로움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끊임없는 사랑 또는 충성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참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헤세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헤세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나오미는 자신을 선대한 두 며느리를 각자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녀들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아멘. 10절에서 보듯이 두 며느리가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에게는 너희에게 줄 아들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가 그 부인을 데리고 사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른바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이 수혼법은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약자보호법입니다. 왜 약자보호법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인은 상속의 권한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여인을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남자아이를 그 형제가 아니라 죽은 남편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그 아이가 죽은 남편의 땅을 물려받고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약자보호법인 수혼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나오미에게는 며느리들에게 줄 남은 아들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이미 늙어버린 나오미가 아이를 낳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혹 기적적으로 임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크기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남습니다. 그러자 한 번 더 나오미가 강권을 합니다.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과연 룻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우리 16절에서 18절을 조금 길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그리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죽어 묻히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룻이 나오미를 위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종교와 자신이 묻히는 곳까지 바꾸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와 종교는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가치관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입양을 했던 분들이 아무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잘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게 자신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러한 근원을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입니다. 어머니인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룻의 이러한 각오를 보자 나오미도 말하기를 그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떠들다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뒤에서 비난이라도 했을까? 아니면 손가락질이라도 한 것일까? 우리 사무엘상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어떻게 됐다? 울린지라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하자 이스라엘이 기쁨의 소리를 외치고 그 소리로 인해 땅이 울렸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울리다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의 떠들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즉 베들레헴 사람들은 돌아온 나오미를 진정으로 반긴 것입니다.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들을 비웃은 게 아니라 기쁨의 마음으로 땅이 울릴 지경으로 그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즉 나오미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우리가 너무 기쁘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 즉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이러한 나오미의 반응이 어때 보이십니까?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종종 이 나오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반응이 보이곤 합니다. 특히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러한 원망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인정이 있기에 가능한 반응입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향해 능력이 없는 신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하나님을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자신의 불행 또한 하나님께 떠밀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 그저 슬플 뿐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홀로 남겨진 한 늙은 여인의 한탄입니다. 너무나 슬픈 한탄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는 고독과 절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룻기 1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의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과 같은 말들을 은근히 많이 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신앙생활을 꽤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을까? 정말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정말로 우리는 비어 있을까? 그리고 나오미는 정말로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인 걸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1장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누가 있습니까?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돌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를 따른 룻이 있습니다. 내가 비어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를 따른 룻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22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빈 털터리인 그들이 이르렀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공교롭게도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결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그녀 자신이 마음속으로 너무나 슬픈 상태이기에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절대로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절대로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오미가 상상조차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어떻게? 함께 돌아왔는데, 함께 돌아왔다. 여러분, 룻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룻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모압이죠. 이방인인 그녀가 베들레헴에 온 적이 있을까?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녀가 함께 돌아왔다. 지금 22절은 1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돌아오다라는 핵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바르게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고 룻은 따라왔다입니다. 돌아온 건 나오미죠. 나오미가 돌아왔고 룻이 따라왔다입니다. 이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왜 함께 돌아왔다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방 여인 룻은 진짜로 돌아온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룻은 따라온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입니다. 모압 지방의 여인, 즉 이방 여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양녀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룻기 1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과연 룻기 1장에 나오는 선대, 즉 헤세드는 무엇일까요? 이 헤세드를 얻으면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될 것 같은데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일까? 그리고 모든 노년의 축복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룻은 어떻게 될까? 뒷이야기는 수련회 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따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련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예배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수련회가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